사도행전 15장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22절부터 35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절.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빠진 재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자, 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요, 좀 분열에 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방인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 그 정통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정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여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율법주의. 자, 근데 이 율법주의를 그러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게 또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자, 베드로가 1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 회심 사건, 우리가 다 보았죠. 코넬리우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코넬리우스가 회심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라는 것.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합리적인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와 장로들은 바나바와 바울 외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이방인 교회들로 파송을 하여서 이 결정사항을 어느 정도 중재안, 합의안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으로만 따지면 그런 것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 율법을 과연 그럼 이방인들에게 어느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파송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위로를 보내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선무당,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의 캐릭터를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전해서 오히려 분란을 자초하고 혼란을 자초하고 그 다음에 믿게 되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나 봅니다. 자, 그리하여서 여러분 15장을 보면요. 과연 우리가 그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며 과연 전통적인 그 율법이 지금 현재와도 우리 혹은 이때 이제 얼마 믿게 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말이에요.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28절,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외에는 다른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29절, 우상에 빠진 재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 추석입니다. 한국은 이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죠. 우리 조상신을 모시고 차례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사람,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게 항상 좀 큰 문제가 되죠. 우리가 어디까지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용납을 하고 어디까지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바나바 바울,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한 이 일들을 잘 보면요.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32절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Then Judas and Silas, both being prophets, spoke at length to the believers, encouraging and strengthening their faith. 라고 지금 쓰여있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에 갔는데, 혹은 친정에 갔는데, 처갓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라면 이게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많은 것도 요구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방금 그 제사를 지냈어요. 차례를 지냈어.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냈어. 보통 우리가 이제 제사밥을 먹지 않습니까? 제사밥이 또 솔직히 말하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뭐 고기도 있고요. 산적도 있고. 그쵸? 뭐 잡채도 있고 뭐. 물론 전통적으로 뭐 그런 음식들을 놓지는 않겠지만 이게 뭐 제사밥이 술감할 맛이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뭐 어떤 이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절은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죠? 저도 제가 인도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날이 그 추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실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2002년이었나 3년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아무튼 올림픽이 있던 해였는데 제가 인도에서 선교 훈련 6개월을 마치고 한국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추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6개월 동안 사라져 있다가 살아서 온갖 고생을 하고 살아서 돌아오니까 엄청나게 부모님이 반가웠겠죠. 제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었냐면 성경훈련 받으면서 13kg가 빠져서 자동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좀 안쓰러워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추석 날이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날 저희 집은 그 차례를 지내는 집이거든요. 지금은 지내지 않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총각 때만 해도 계속해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이랬던 때가 이제 저희 집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절을 하라고 했던 거죠. 절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 성령은 엄청 뜨거워져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온갖 고생을 다 마치면서 스파르타적인 그 성교 훈련을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죠? 절해라. 싫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포했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너는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그 다음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는데 제 동네 형, 그 저희 학교 선배 이제 동네 형이 길거리에 배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아니는 다를까 그 형님도 이제 우리 같은 교회 형이었는데 그 형님도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그래서 그 형님이 6개월 만에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고 너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거냐? 저한테 맛있는 밥을 사주시면서 그러다 겉돌다가 나중에 몰래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간 자매님들.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간 사람들, 안 믿는 집에 장가를 간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또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설프게 믿어요. 어설프게. 믿으면 어설프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어설프게 믿을 수가 있죠. 믿으면 어설프게 믿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어설프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엄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엄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다른 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도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빠도 이방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삼촌, 뭐 할매, 할배 다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추석에 대동단결하에서 친척들과 다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나바와 바울처럼 혹은 유다와 실라처럼 이거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주제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뭐 계속 짜집기를 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설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매우 재밌게도 제가 어떤 계획을 짠 건 아닌데요. 오늘 이번 주가 추석인 주인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야 이거야말로 우리 추석 혹은 설날 혹은 뭐 어떤 제삿날에 참석을 해야만 하는 혹은 꼭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문화 혹은 크리스천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명절날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술판이 벌어진달지, 그죠? 여기 형제님이 뭐 대승이 술 한잔 해야지, 그죠?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어떤 그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날 수가 있죠.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너 몇 살이야? 뭐 30살인데요. 뭐 장가 가야지. 뭐 너 몇 살이야? 뭐 35살인데. 왜 장가 가고 뭐 있어? 너 몇 살이야? 뭐 40살인데.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뭐 이런 압박이 들어온달지. 온갖 종류의 빌런을 우리가 사실 명절날에 만나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빌런들을 만나게 돼요. 빌런이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을 어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어떤 저지만 하려고 하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빌런들이 많아요. 그 빌런들에게 여러분은 사도로 보내지는 날이 바로 이 설날과 추석이라는 말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바나바 바울처럼, 그죠? 유다 실라처럼 보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온갖 종류의 빌런들이 온갖 종류의 막말을 막 하고, 술을 먹고, 고스톱 치고, 뭐, 제사 지내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이란 말이죠. 특히, 30세가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일수록, 이 압박이 커지는 거죠. 너 요즘 뭐 하는 겨? 뭐, 아직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 에이, 뭐, 공무원 준비는 뭐, 몇 년 동안 하는 겨? 뭐, 합격은 언제 하는 겨? 뭐, 그죠? 졸업은 언제 하는 겨? 연애는 하는 겨? 네, 연애하고 있습니다. 결혼 언제 하는 겨? 결혼 조금 합니다. 결혼한 겨? 네. 얘는 언제 하는 겨? 얘는 하나 나는 겨. 하나만 나면 안 되지. 둘은 낳아야지. 둘 나면. 둘 낳은 김에 둘은 쉬우니까 뭐 셋도 낳아야지. 뭐 이런 온갖 종류의 빌런들이 우리의 그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고, 뭐 그런 빌런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도 뭐 똑같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만 있나? 친구들, 고향 친구들. 뭐 오랜만이요? 뭐 하는겨? 요즘에 뭐 하고 있어. 그거 해서 되겠어. 그냥 월급 얼마 된다, 우리야. 뭐 이런 속으로 뒤집어 놓는 인간들도 있고 말이죠. 첫사랑을 만날 때도 오빠는 뭐 하는 거야, 요즘에 뭐. 그죠? 여러분들 본가, 뭐 친척, 시골 가면 온갖 종류의 잡소리들을 늘어놓는단 말이지, 이 인간들이. 그죠? 물론, 화기애애한 집에서만 크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진짜로. 화기애애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부모님,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친척들만 있는 집에서 태어난 어떤 그 축복받은 존재들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명절날 집에 내려가는 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형제 자매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내려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안 내려가고 싶은데 또 안 내려가면 또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고, 우리 뭐 조카는 뭐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뭐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겨? 뭐 이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죠? 이놈 자식은 그냥 서울 가가지고 그냥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요, 그냥 연애도 안 하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겨? 얘는 언제 날겨? 나이가 계속 드는디 뭐, 그지? 이런 쌉소리들을 하는 존재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야 돼. 본가에 갈 때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별 시덥지 않은 소리 여러분들의 속을 팍팍 긁고 말이죠. 여러분들 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 빌런분들은 우리의 그 어떤 틈을 놓치질 않죠. 그 틈을 통해서 사탄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의상하고 싸우고. 명절날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오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은 뭐 잘났어? 야, 이 새끼, 너 어떻게 나 형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니? 그죠? 명절날 싸움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지? 엄마는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아빠는 뭐를, 왜? 그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내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소고기 산적은 드세요. 소고기니까. 근데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돼지고기 들어간 잡채 및 그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이런 걸 한달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그죠? 2022년에 목사 정해준다고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너 목사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이드라인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혹은 내 이 친척 중에 빌런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인간들을 만나긴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좋은 예가요. 여기 32절에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대요. 왜냐면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와 실라는 프로페트, 예언자래요. 자, 프로페트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의 프로페트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어떤 프로페트이 있냐면요. 실제로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프로페트이 있죠. 그것도 여러분, 아직도 저는 유효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될 거고, 너는 어떻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맞는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은사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또 활용하시고, 우리가 또 적절한 그분들의 도움 받아서 우리가 어떤 앞날을 위해서 잘 대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무당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프로페트의 그 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encouraging one another,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encourage는 뭐야? courage, 용기. 가능하게 하다. 용기 100배 하게 만든다. 용기를 준다. 이런 얘기죠. 상대방이 uplifting,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기분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상대방이 더 선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여러분 더 중요한 프로페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시, 예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진짜 하나님의 은사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예언이 맞습니다만 진정한 예언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언자가 되는 게 왜 어렵냐면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맞추는 게 어렵다는 게 보다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제일 힘든 게 빌런들을 상대로 해서 잘 될 거예요. 아유 큰아버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그냥 걱정해 주시고 그냥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지, 이 세상에. 진짜 형님 말이요. 아니 너는 아직도 그냥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고 뭐 하는겨? 그러다가 장가는 언제 가고 애는 언제 낳고 아파트는 언제 당첨받아가지고 재테크는 언제 하고 언제 하는겨? 형님 개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언제 나한테 이런 번 보태준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당장 마음이 형님 또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아유 형님 그냥 걱정이 돼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형님이 역시 최고예요. 형님 나 걱정해주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 이러면서 세워드리는 거지. 이 마음이 꼴려도, 배알이 꼴려도 말이죠. 할 수 없잖아요. 그 인간들 안 변해, 여러분. 빌런이 변하는 거 봤어요? 빌런은 안 변해. 빌런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한 3만 배로 임하지 않고서는 빌런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아, 빌런들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 빌런은 안 변해. 빌런이 변하는 거 봤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빌런이 변한다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하는 빌런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 Thor, Love and Thunder를 보면 빌런이 변하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의 은총이 임하면 빌런들이 변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빌런들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빌런들은 변하지 않거든.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요즘에 인기죠. 수리남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도 아주 악랄한 빌런이 나옵니다. 악랄한 빌런이 나오는데요. 빌런은 변하지 않아. 악당은 잘 안 변합니다.
악당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이 천지개벽할 그런 변화죠, 여러분. 악당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사도로 변하는 겁니다.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 아니에요? 사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사도가 되어서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 프로페트. 아유, 우리 큰아버지는 그냥 내년에 사업이 아주 잘 되시겠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테니, 나에게 복채 500만 원을 주면은,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언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아유, 우리 큰아버지는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존중해 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아유, 뭐, 결혼을 못 했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겨? 뭐, 큰아버지가 뭐, 좋은 색시감 있는 겨?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유, 우리 큰아버지는 그냥 날 생각해 주셔서, 큰아버지밖에 없어. 친척 형한테. 아유, 형님 그냥, 역시, 형님은 그냥, 아유, 좋으신 형님이에요. 그대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엄마! 시집가는 소리 좀 그만해! 아버지! 나 생각 알아서, 그만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할 수도 있겠죠. 제일 짜증나죠? 다 패대기 치고 싶지, 진짜. 막 다 패대기 치고. 그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집안 꼴이 뭐, 가문이 뭐, 꼴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진짜.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지? 막, 울분이 막, 집에 오잖아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다른 집은 말이야, 화목하게, 설날에, 추석에, 송편 빚고, 만두 빚고 하면서 오손도손. 그죠? 덕담하고. 내 친구네 집은 그러던데, 왜 우리 집은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맞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이드라인을 물으셔야 돼.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기 갔더니, 그래서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편지를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권면의 말씀 듣고 기뻐 했대잖아요. 그죠? 유다와 실라는 예언자래, 예언자, 프로페트. 근데 프로페트이 너는 내년에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서 같이 사업을 일으켜서 스타트업을 창업하여서 판교에 들어가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페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encourage 해준 사람이니까 encourage 해준 사람. 사도 바울도 예언하기 힘쓰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를 또 멍청하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말이야 앞으로 애를 둘을 낳고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지. 저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한테 그런 예언기도 해주신 분이 많았어. 결혼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예언자 프로페트 만났거든 내가. 빌리 목사님. 제가 그때 빌리 그 목사 아니었지. 결혼했을 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조엘 오스틴처럼 쓰실 거라고. 너를 하나님께서 조엘 오스틴처럼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제가 이왕 2랩에도, 조엘 오스틴, 알죠? 긍정의 힘. Today is gonna be your best day. 있잖아요. 네, 그런, 예언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죠? 제가 캔사스시티 아히압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 어떤, 예배학의 거장, 밥소르지라는 형님이 있거든요. 밥소르기. 한국에서 밥소르기, 미국에서 밥소르지. 밥소르지 형님 내가 우연히 만났어. 밥소르지 형님 그 복도에서 만났거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전국구 강연하신 분인데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어. 밥소르지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제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유명한 형님이야. 그래서 그때는 진짜 유명한 형님인지도 몰랐어.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백인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그 목소리를 잃으셨거든요. 형제님, 물론 이게 영어로 했지. Can I pray for you?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 뭐 기도해 준다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 밥소리 형님이.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윗처럼 쓰실 거라고. 새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처럼 새 노래를 만드는 뮤지션을 쓰실 거라고. 근데 음악하는지도 모를 형님인데 완전 랜덤으로 만났거든요. 랜덤으로. 그래서 기도 받고 기분이 좋았지. 근데 인커리지가 됐어. 어떤 아저씨가,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칭찬해 주니까 다윗처럼 쓰신다는데 기분 안 줄 수가 없잖아. 내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너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실 거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지? 뭘 좋아, 이씨. 다윗처럼 쓰시겠다는 얘기는 온갖 좀 개고생을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지. 알겠죠? 나중에 알았어. 그 형님이 밥솔기 형님이라는 거 어떤 아저씨가 얘기해 주더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제 기분은 매우 좋았죠.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예언을 한 것도 맞지만 예언을 함으로써 저의 기분을 북돋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고향에 가서 빌런들에게 빌런처럼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언자로서 잘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주일을 주시고 훌륭한 날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추석 명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 이 명절에서 우리가 잘 보내서 보내어짐을 받은 사도로서 잘 분별하여서 말을 가려서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이 추석을 슬기롭게 잘 보내고 다시 우리의 일터로 그 다음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악인들을 악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encourage, 프로페서로서 예언자로서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의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카운트 펀치를 먹일 수 있는 빌런들이 악한 말로 펀치를 날렸을 때 오히려 딱 하고 카운트 펀치를 먹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